로마서 8장 31절에 3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특히 오늘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은 사실 별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최대의 사랑이 뭘까? 지구의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용서라는 거죠. 또 용서를 뛰어넘어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만 못 느낄 거야. 내가 누구한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해줬단 말이죠. 너무 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해줬어? 의롭다고 인정까지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라는 말에 참 못 느끼는데요. 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인권. 인권은 뭐냐? 인간 대접이거든요. 인권이 없다, 있다, 없다는요, 인간 대접이 있다, 없다 하거든요. 인권이 말살됐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야. 인간 대접 해주지 않는 거야. 무진장이 무시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이 인격이 무시당하면요, 살맛 안 나요. 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자존심 무너져 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는 것은 무진장 중요한 거죠. 인권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 나의 존재를 대접해 준다, 이런 뜻이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해 준다.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존재로서 나를 대접해 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뭐야?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는 게 아니라 뭐야? 죄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딱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의인으로 대접해 준다는 게 엄청히 큰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거든요, 의외로. 뭐 상대적으로 뭘 어떻게 해도 나한테는 어떤 의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이게 나의 의의거든요. 남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다.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떳떳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었다, 의미 없거든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의의가 무너지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인생 뒤돌아보면 내가 왜 살았나, 진짜 씁쓸한 인생이죠. 근데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건 했다, 누가 뭐라든지 나는 그래도 이거 지켰다, 이게 자기의 의의거든요. 이것을 누가 그걸 인정해 줄 때, 그 참 잘했다, 대단하다 인정해 줄 때, 그게 살맛 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어주는 우리의 의롭다함이라는 거죠. 대단히 큰 거예요, 이건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의롭다함이라는 거야. 여기에 의롭다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나의 자식이야. 너를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 네가 최고야, 이런 뜻이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의롭다면 인간적인 대접, 인권이라는 거.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사실 남이 나를 뭐 어떻게 신경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그 하나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귀중하고,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있구나. 내가 큰 은총을 받았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죄인이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죄가 전혀 없는데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나한테 있다면 그 자부심 가질만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참 복잡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은요, 근데 아무리 다 가진 거 있어도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다면 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늘 솔로몬을 늘 저는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네 이후 이전도 없었고 네 이후도 없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다 가졌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전도서 1장에 딱 나오면서 헛되고 때문에 모든 거 헛되고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왜? 그 당시만 해도요, 솔로몬 엉터리로 살았거든요. 다 가졌는데 어떻게 돼요? 정략결혼 막 이방인 막 정략결혼 다 했지. 하나님이 하질 만한 거 다 했지. 나라 두 쪽으로 다 갈라졌지. 그 무슨 의미냐고 이게.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 나는 헛되다 이런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때 그때 헛되지 않는 거야. 나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 하나 가지면 인생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요, 우리 내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의 물질, 여러분, 그래 가지면 좋죠. 그러나 그거 가져서 내가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물질이 다 없어져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인 대접을 내가 받고 있다. 누군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거야.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요, 성경은 늘 눈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게 공짜로 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 대신에 누군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를 의롭다게 만들기 위해서 그 대신에 누군가 너의 모든 죄악을 끌어쥐고 총대맸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공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의롭다 하시는 거 공짜로 받았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의롭다함을 줬는데 너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물질, 세상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주시지 않고 그 게임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줬는데 누가 감히 누가 너희를 건드리겠느냐? 그래서 오늘 누가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넌데 함부로 누가 너를 힘들게 하겠느냐? 그런 거로 누가 사탄이냐 죽음이냐 죄가 너를 함부로 송사하겠느냐? 다시 말해 요즘 말로 기소하겠느냐? 시비 걸겠느냐? 정죄하겠느냐?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누가가 3번 나오죠.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감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첫 번째 고발하겠느냐?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못 깬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니네들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강구하신 자라. 누가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겠느냐? 정죄도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왜?
우리의 죄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야. 하나님의 투자가 더 크다는 거야. 함부로 이거 갖고 거기다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 단절, 이 세상에 그 사단이라도 절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감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있죠. 34절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 하면서요. 첫 번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죄 못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뭐야? 값 지불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누가 와서 갚아준 거야? 예수님이 딱 갚아준 거야. 그냥 딱 부채 딱 해. 이건 부채 다 갚은데 누가 와서 어떤 채권자가 나한테 와서 난리를 쳐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딱 끝났다는 거. 계산 딱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오늘 나오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뭐야? 또 다시 부활했다. 자 보세요. 이건 이렇게 따졌어요. 이제 빚으로 따졌어요. 내 모든 부채를 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청산을 다 해줬어. 다 해주고 나를 살려내서 이제 너 새롭게 시작하라. 그럼 여러분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이라는 개념은 뭐냐?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출발. 쉽게 말해서 자본금을 다시 준 거야. 다시 시작. 어떤 능력을 다시 준 거야. 이게 부활이라는 용어야. 이게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살려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또 뭐냐면 그는 뭐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이미 보증을 해줬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미 보증해 줬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죠. 요즘 연대보증 뭐 잘 안 쓰잖아요. 그전에 연대보증 써갔다가 망한 사람들 많고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게 연대보증이에요. 그 연대보증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죠? 내가 친한 사람한테 보증 2명 세워라, 3명 세워라, 은행권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못 가면 그 다음 사람 넘어가잖아요. 결국 앞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다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지금 연대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못하면 예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내가 다 보증 서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겠다는 얘기야.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다. 그분은 우리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은 과거적인 얘기야. 근데 앞으로 미래적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앞으로 우리와 연대 보증 쓰시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서 지금도 연대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대단히 신나는 메시지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분이 그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와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는다. 자기 어머니 모니카 30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꾸준히 기도했잖아요.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던 건 어머니 기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는 확신을 쓴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딴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걸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미래를 갖는다면 그것처럼 바보 천치는 없어. 불신앙이죠. 이거 엄청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야 이건.
무서워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게. 뭐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상하게 무슨 기념일을 상당히 신경 쓰는,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혹시나 남편이 아내의 어떤 결혼 기념일, 생일을 까먹어요. 어때가 바쁘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남자들 그렇잖아요. 자기 생일도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사랑하더니, 예? 아니 내 생일도 까먹고 그냥 지나간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 남자들은 어때요? 기분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짜증나죠. 우리 남자들 입장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거 생일 한번 까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거 갖고 그냥 전체를 평가하고 그냥 사랑하네 안 하네 그거 무진장의 스트레스라고 막 짜증난다고. 이건 우리의 사소한 일이지만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세상에 엄청난 짐이 있고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렵냐, 왜 이렇게 괴롭냐, 그렇게 하다가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래서 하나님 나를 뭐 그냥 별로로 생각, 이제 하나님과 별로 관계 없는가 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막 무진장에 서운하실 것 같아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똥이 있어도,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은 나는 변치 않을 거야. 그분과 나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이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게 진짜 신앙이. 이런 사람 살아난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면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세상의 것 가지고 뭘 못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하는 거죠. 뭐 감기라도 걸리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가 봐. 뭐라도 하면 뭐 하나님. 여러분 좀 여유를 가져요. 좀 든든하게 생각하고요. 넉넉하게 좀 생각해. 인생을 뭐 하나에 따라서 막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죽어야 죽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영화, 좋은 연속권인 클라이막스가 있어. 반전이 딱 한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직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반전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이미 이전 거 내가 다 받았다. 내 죄사함, 의롭다함 다 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새 생명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 다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연단 부종해 주시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리 없다. 사도 바울은 늘 로마서 5장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일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부 사랑이 아니었다고. 무조건 일방적인 사랑이 먼저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때 확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진짜 연약하고 천방지축 엉터리로 살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다. 손을 먼저 내셨다. 그러니 이 나의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끊겠느냐? 하나님이 끊는 날은 몰라도 세상 누구라도 나라도 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잡으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잡을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미 된 것을, 이미 이룬 것을 내가 찾아가고 믿고 아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